찬송가 472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22절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제 갈릴리호서 건너편으로 가기로 명령하셔서 그렇게 이제 떠나려고 할 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22절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8절에서 20절, 21절, 22절은 두 그룹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열정적인 서기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지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혹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많은 이적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적인 서기관은 감정적으로 열정적이고 또 어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희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혹시나 어쩌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통해 예수님 받으시는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의 처지 그리고 오늘 주시는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처지가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처지다. 마치 여우나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그런 처지임을 그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은 이 서기관이 감정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겉으로 보면 18, 19, 20절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합한 자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21절에 그에게 어떤 희생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그가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만 치우쳐 있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1절 제자 중 한 사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제자는 머뭇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즉 현실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자기의 희생 이런 것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중 한 사람의 모습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에는 부족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자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생적인 삶은 우리가 그냥 어떤 결단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만이 가능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현실적인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보다 더 우선되어져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희생적인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았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알고,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나온 서기관 같아서도 안 되고, 또 이 제자 중 한 사람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에 머뭇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8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로 명령하셨다. 즉 건너편은 갈릴리 호수 동쪽 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리로 가려고 할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굉장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의 말에 대한 20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서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나를 따른다,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우 또는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인자의 현실,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를 터인데 아버지 장서를 먼저 허락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에게 아버지의 장서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어떤 한 제자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특히 22절과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부모의 장례보다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제자의 문제는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예요. 예수를 따르는 일이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21절에 제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육의 정의 얽매이기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그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과 가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겸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두 부류의 제자, 감정만 세우고 열정적이지만 희생이 없는 이런 모습도 합당하지 않고 또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의 일, 혈육의 정에 얽매이는 것이 앞서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겸하여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앞서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앞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성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전송가 422장 전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서 앞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 주 은혜 그 크신 은혜